안녕하세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기쁘세요? 네, 다행입니다. 열심히 사순식이 보낸 것 같네요. 이게 기쁘지 않으면 뭐 사순식이 별로 이렇게 잘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하여튼 올해 뭐 사순식이 좀 내가 좀 부족하게 잘 보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열심히 사순식이 보내고 또 기쁜 부활,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이긴 하지만 매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만 부활은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뭐 해마다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매일의 삶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시기상 부활이 왔고 이제 봄이 좀 있으면 올 것 같은, 벌써 이제 연두색 잎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버드나무는 벌써 연두색이 완연해가지고 하늘하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 때는 항상 주교님들이 부활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것을 함께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시카고 대주교님 부활 메시지를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인천교구 주교님 부활 메시지 그냥 얼마나 좋아요. 두 개 다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천천히 잘 읽을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병고에 시달리며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어 빠른 쾌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믿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으니 기뻐 용약함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누구나 한 줄기 연기처럼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죽음에서 제외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기에 어떠한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지만 한 인간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원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 문서도 함께 없애셨기에 죄의 결과로 찾아왔던 영원한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가거나 자신들이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간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도 나누시고 음식도 나누시며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차례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이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더라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의 은총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이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하리라는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주변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 속에 있기에 서로 간의 화해와 사랑의 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적 성향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와 자살, 살인,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연구 등 생명을 경시하는 사조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두침침하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비의 해를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도 예수 부활 대축일에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대독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한국 뉴스를 보거나 세계 뉴스를 보면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너무나 아주 지금 격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불안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벨기에에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요즘엔 또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고, 그 다음에 보복 운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잘 그런 게 없죠. 거의 없죠.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거나 내 앞에 가로막거나 빨리 안 가거나 그러면 보복 운전을 해요.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서 세워가지고 막 사고 나기도 하고, 보셨죠? 뉴스로 보신 분들 보실 때 막 몽둥이 들고 막 위협하고 막, 이게 왜 그런가? 진짜 사회가 각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것에 인해서 항상 경쟁해야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자살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폭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참질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당당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코란에도 보면
그런 거 없어요. 남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건 내용은 없습니다. 코란도. 근데 코란도 짝퉁 코란이 있나 봐요. 어디 이상한 뭐 없대요. 실질적으로는 그 어디에도 코란 어디에도 폭력을 행사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과 거의 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게 코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유일신이신 우리 야훼 하느님을 믿듯이 알라 하느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라가 사실은 다른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리 야훼 하느님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같은 하느님이에요.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그 마호메트 오기 직전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라 구세주이지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하느님 저기는 똑같아요. 저희랑 다를 게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코란에 어디서 무슨 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라 그런 얘기 없어요. 남을 죽이라는 얘기도 없고요. 용서하라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짝퉁 이슬람이에요.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저기를 행했죠. 십자군 전쟁이 사실은 뭐 성지 탈환이라는 이름으로 약탈을 했죠. 사실은 성지 탈환한다는 미명하에 막 가서 사람들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이 종교의 이름으로 폭행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서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없어요. 이게 모든 종교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막 자기 거, 내 거, 내 종교, 나만 이것만 외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폭력은 어떤 종교에서도 행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응하지 말고 항상 평화로 응하라고 얘기하지, 폭력을 폭력으로 응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이면의 사건들이 또 있긴 하지만, 어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폭력이 어찌 보면 막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행을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폭력으로 대항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 논리.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그거는 동의하면 안 됩니다. 핵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만들고 니까 나도 만들겠다 그러면 서로 패망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없앨 수 있도록, 그런 무서운 무기는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다 증명해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래야 기쁘죠. 우리의 핏줄도 다 어느 정도 다 한국에 다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테러가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의 긴장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